네, 반갑습니다.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하늘익교회 떠난 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뵈니까 교회가 더 밝아지고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저는 이렇게 우리말로 찬양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이러다가 오늘 이렇게 한글로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오고 싶긴 한데 비행기 값만 되면 특별히 또 우리 하늘이교회가 제가 떠난 뒤에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교회가 너무 밝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잘 모르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한 1년 6개월 전에 워낙 이제 파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교회에서 한마음교회로 처음 파송이 됐다가 또 한마음교회에서 산안토니오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이렇게 또 파송이 됐습니다. 현지인 목회 또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에콰도르 갈 때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사실 거기 제가 뭐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곳을 이렇게 방문해서 이젠 조금 이제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여름 학교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름 학교를 하면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영어하고 그리고 수학하고 음악 그걸 영어로 이렇게 또 가르쳤는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주로 다 하고 전 뒤에서 그냥 돕는 일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처음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콰도르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다 스페니쉬를 쓰고 영어도 배우긴 합니다만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한 45분 정도. 그러니 뭐 사실 고등학교 한 2학년, 뭐 9학년, 10학년 돼도 거의 영어를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로 교육하는 게 잘 될까 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들이 한 10명, 12명 되는데 일주일에 3번 4시간을 했거든요. 10시부터 이렇게 2시까지. 아직까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10시부터 2시까지 사진량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또 뭐 아내가 아이들 음식 준비하고 이러는 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8주간의 이렇게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시간을 함께하면서 아이들과 너무 이게 친해진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이제 요절 말씀도 외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요절을 영어로 외운다는 게 얼마나 부모들도 그렇고 자신들도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여름 방학 동안에 사실 아이들이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하루 4시간씩 공부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런 거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너무 알찬 방학을 보냈다 이런 아이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한번 아이들 찬양 사실 스페니쉬밖에 못하는 애들인데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도레미송이었습니다. 다음 찬양 하나 있죠? 아이들
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에콰도르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또 둘째는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 플로리다주의 템파에 있는 한 2세 한인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서 지금 죽어가시는 분들, 곧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것이 그 목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남이 하라고 한 일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게 참 너무 후회스럽다. 후회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죽는 게 참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후회 중에 가장 많은 후회는 내가 가까이 사는 사람, 내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정말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는 그리스의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근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도 있지만, 이 교회는 굉장히 그 은사 중심,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특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고서는 그것들을 they are so proud of them, 그것들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계속 여러 가지 각 사람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사라는 건 자기를 위한 것인가요? 남을 위한 것인가요? 교회를 빌드업하고 에디파이,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남들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이런 자만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야단을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오늘 31절 같이 읽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더 큰 은사를 더 힘있게 사모해라, 바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사가 뭘까요? 우리들 일반적으로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병을 고치고, 혹은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 그런 은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은사 집회에 가보면 막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넘어져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보곤 합니다. 오늘 이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고, 바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은사 얘기가 많았지만 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것, 예언, 방언보다 가장 좋은 것,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많은 능력,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정식으로 그 키토 사랑의 교회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가정수로 따지면 이제 사진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전체 가정수가 한 12가정 됩니다. 12가정 되는데 주일날 출석 인원이 뭐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점심도 먹고 뭐 좀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어찌된 일인지 교인들이 그냥 별로 잘 나오지도 않고 몇 가정 나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오늘 잘 안 나오겠다 싶으면 또 막 가정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주일 예배 인원들이 출석 인원이 너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무슨 그 동네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뭐 주일날 안 나오고 또 그 회의 안 가면 뭐 벌금 문대요. 그리고 또 뭐 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교회 빠지고 몇 가정 되지 않는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자꾸 성도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권면을 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냐 질문해 보면 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그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뭐 결혼도 아니죠. 같이 살다가 애 놓고 난 다음에 남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대부분 키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뭐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힘들게 살아가고 또 가정들 간에 부부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대부분 문제는 여자보다는 누가 문제죠? 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늘 다투고 가정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해주지 못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사역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사역이 그냥 사랑 없이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도 또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방언과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공식 만들어 보니까 사랑 없는 봉사는 뭐가 되겠죠? 사랑 없는 봉사는 헛수고다. 사랑 없는 기도는 위선이다. 사랑 없는 사역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치게 한다. 제가 했던 사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 가정 되지 않은 그런 목회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봉사나 기도 또 섬김이 사랑 없이 그냥 내 말로만 입으로만 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우리의 삶의 사랑의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군요. 이게 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죠. 어떤 계명 중에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의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없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빌립보서를 읽다가 제 눈이 크게 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NIV로 보면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 to will, 그리고 to act. 여러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삼위일체 중에서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Desire, 염원, to will,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마음은 가질 때가 많죠.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겨야지. 소원은 같지만 우리가 그 일을 옮기는 것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은 많은데 행동이 안 따라가. 그런데 그 행동도 누가 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 염원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원과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참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의 복음 다음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이렇게 말씀에 보면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종과 상전 관계에 있어서도 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복종해라. 그리고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하라? 위협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데,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아니면 뭐 요새는 뭐 종상전이 없으니까 뭐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밑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결국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끈끈이 밑에 흐르는 주안점이 뭐죠?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으면 사실 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도 순종하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자식과 부모 간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 공경하고 아이들을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뭐 주인과 상전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이 이어지는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되기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무슨 말씀이죠? 예, 술을 취해 보셨나 봐요. 답답하게 술 취하지 말라. 예,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하고 이 성령 충만 받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유를 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바로 이런 관계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랑을 우리도 해갈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김인선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잘 치시던데 오랜만에 봬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김인선 자매님 성령 충만하시죠? 3명밖에 말씀 안 하시네. 네. 성령 충만한 것이 그냥 이모셔널리,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모셔널리 정말 하나님을 더 막 찬양하면서 방언으로 찬양,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100% 컨트롤하는 상황이 저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100%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성령님이 100% 다스리는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 하는 모든 사역 자체가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여기가 주로 말씀하고,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 소리가 크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오셔서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도 정말 참된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다 뭐 하죠?
기지개를 쫙 펴죠. 여러분 기지개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지개 한번 쫙 펴보시는데 기지개를 펴면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100% 다스려 주세요. 통제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스트레치 아웃 하면서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이 안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100% 컨트롤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일회적인 우리를 향하여 be filled with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며 주여,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100% 다스려 주세요. 제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저를 100%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오늘 이 저녁에만 와서 금요일 저녁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100% 컨트롤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우리가 중요한데, 이런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Back to the basic.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조 집사님,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역시 찬양인들은 많이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이게 back to the basic 두 가지는 정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든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바로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뭐 예전에 과테말라에서 제가 한 5년 반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좀 한인 목회를 해가지고 조금 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지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뭐 말씀을 우리말로 다 써서 그걸 또 스페니쉬로 바꿔가지고 뭐 그걸 또 맞는지 틀린지 한참 또 이렇게 막 프루프리딩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긴 합니다만,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저희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셨나면, 저희 교회는 작아도 저희도 유튜브로 합니다. 그 뭐 라이브로 저 예배도 다 실황 중계가 되고요. 말씀도 그 뒤에 올리고 그러는데, 뭐 말씀을 그냥 스페니쉬로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오늘 아직게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막 한글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양인도 하는데 막 찬양도 모르는 거 막 스페니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찬양을 하는지, 뭐 제가 말씀은 스페니쉬로 합니다만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다 보면요, 이 영성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목회자들 계시지만 아침 6시 예배, 새벽 예배 있으니까 나와서 그래도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 영성 관리가 되는데, 선교사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어요. 지난번에 부활주일 때, 이제 고난주간 때 저희가 뭐 그런, 우리 교회 생긴 6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고난주간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광고에서 성도들 오시라고 그랬더니 12명이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인 수가 만 20명밖에 안 되는데 12명 나와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하여튼 가장 힘든 게 이 선교사의 영성 관리입니다. 그 영성 관리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말씀과 기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이 영성이 떨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습니다만은, 한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시면 에콰도르 한번 오세요. 예배 한번 드리시면 어떤 걸 느끼시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이런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인티밋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말씀과 관련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외우고 계시나요? 앞에 보지 마시고 절 보고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Jesus, we can do nothing.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 해봐야 결국 헛수고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를 쫓아서 한번 해보시죠. 앱코가 뭐야 갑자기. 앱코, APCO, 앱코인데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죠? 성령님이 계셔야죠. 처음에 그래서 accept,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accept, 받아들이시는 또 저와 우리 다 되셨죠? 다 영접하셨죠? 아멘? 아니신 분이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미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pray입니다. 어떤 뭘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100% 컨트롤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엔 C, confess.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죄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뚫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 지혜,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C는 confess. 마지막 O는 뭘까요? obey.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셔요. 오늘 너 이런 거 했으면 오늘 누구에게 좀 전화 좀 했으면 어떻겠니? 이번에 어떤 아픈 사람을 좀 찾아가 보면 어떻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Immediately 바로 obey,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A, P, C, O. 앱코. 다 같이 앱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우리 다 같이 앱코 합시다.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후회 없는 삶,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또 이 땅을 끝내기 전에 후회하면서 더 많이 껄껄껄 그러다가 천국 가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늘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100% 통제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아직도 컬컬하고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모르게 구원은 받은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내 삶에 열매가 없는 나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100%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것이 혹여나 나의 고백되지 않은 죄 때문은 아닌지요. 이 시간 같이 하면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100% 통제하시고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